2025년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우리 방금 하늘샘 10대 뉴스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샘 10대 뉴스의 주연은 누구이죠? 하나님. 네, 주연 하나님.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하늘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 축복하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감사의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샘 교회는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이 하늘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봉사는 올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샘 교회 성도는 누구입니까? 로 잡았습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늘샘 교회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샘 교회 성도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제일 북단에 있습니다. 해발 345m 헐몬 산기슭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이 헐몬 산자락에서 풍부한 물이 사시사철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가 바니아스라는 폭포입니다. 그 폭포의 물이 어디로까지 흘러가냐 하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상수원의 5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이 풍요와 다신의 신이며 삼림의 신인 판, 이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은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크고 굉장히 웅장합니다. 사진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도시냐?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방금 여러분 보셨죠?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면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 유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보면요, 그 신전을 세워놓은 약간 동굴 모양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을 세워놓았는데 위에는 지금 날아갔지만은 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빌립보 가이사랴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도 이런 신전이 그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까요? 헐몬산이 아름답다고 하니 산 구경하러 갔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비옥하다고 하니 맛집 투어를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에 데리고 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 선지자 같은 분으로 인식하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3인칭의 질문을 2인칭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어떤 사람이죠?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한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감동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삼림의 신 판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신전의 장엄한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더욱 빛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영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고백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 부부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은 부부의 관계가 되기 전 아마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신뢰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사랑하여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신뢰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뭐죠? 청혼입니다. 고백이죠. 하늘샘교회 성도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가 하늘샘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없다면 아직은 하늘샘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하늘샘교회 성도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 62번입니다. 유형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유형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들과 세계 모든 곳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늘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자녀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늘샘의 모든 성도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늘샘 교회 성도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반석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교권을 부여하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샘 교회가 있는 이 개혁주의 교회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엄부는 죽음으로 들어간 불신자들의 영혼이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엄부를 죽음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인 죽음도 교회를 멈출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정체성은 영적으로 전투하는 것에 있어요. 세상과 싸우고요, 육체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모든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중세교회를 지나 종교개혁 시대, 근대와 현대를 넘어 우리 하늘샘 교회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는 세상, 육체,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적을 알고 싸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병든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이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왜 그런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균의 공격을 받듯이 건강한 성도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건강한 성도야. 나는 정말로 건강한 성도야. 전투하는 교회는 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적군은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쏘는 불나살의 믿음의 방패를 맞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심장을 향해 찌를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샘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늘샘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천국에 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뒤따르는 교황들도 마찬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들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까?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닫으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혹시 기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진리를 보호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죄를 범한 성도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이 16장과 18장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바른 권징을 시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권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증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세민교회는 이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 교회 비전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VIP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옛습관, 옛성품, 옛사람을 따라오고 있는 목원들이 있다면 그 목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뭐죠? 회복시키는 거예요. VIP들, 목원들, 성도들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은 사랑으로 되는 거죠. VIP와 목원들, 성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끊을 하늘과 땅, 능력,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면 반드시 성도는 회복됩니다. 산천초목이라는 붓을 바다 먹물에 찍어서 두루마리의 하늘을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면 회복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서로 사랑하여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 동안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신다고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로서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2026년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